저 이제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이죠. 항상 수양회 같은 거 할 때요. 이제 저는 다 끝났으니까, 거의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강사들 잘 먹이면 안 돼요. 예, 강사들은 배가 좀 고파야 풍성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배가 든든하면은 신령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강사들은 많이 굶겨야 된다. 너무 굶기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배가 훌쩍할 정도로만 굶기면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하면 이제 내일 아침에는 밥이 없을 줄 알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위기를 맞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13절을 읽고 해서 24절까지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선지인인 사도 바울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는 세 가지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잘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세 가지 위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찾아온 위기가 환경의 위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환경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그는 감옥 안에 지금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사도 바울은 두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이 발에
이런 그 수갑이 채워져 있고 쇠사슬이 이렇게 그 발에 노예들에게 이렇게 발을 채우잖아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그걸 질질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니는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두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깜깜한 어두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 로마의 가이사는 왕이죠. 이 가이사 왕 앞에 가서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 이제 그 선교사 파송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 파송식을 하고 거창하게 금이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선교사로 파송을 시킨다면은 금이 환영을 받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이 환영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곧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로마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김선호 선교사도 와 있더라고요. 또 우리 두루바 자매님, 김역숙 자매님도 오셨고,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은 형제님들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제가 오늘날 선교사를 조금 비판하려고 하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참 선교사들의 파송식을 보면 솔찬히 물론 교범하는 않지만 거창한 파송식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 김선우 형제님 첫 번에 갈 때는 그때는 이런 거창한 파송식을 안 했죠.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파송을 나가면은 이제 선교사 파송식 하면서 거창하게 이제 성도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날에 환영식을 하고 특별 선교 헌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에 CMS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돕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교사들은 꽃다발도 받고 참 잘 다녀오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손도 들고 가고, 어때요? 멋지죠? 이 선교사 파송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니까 제가 이 청년 수련회 때, 청년 수양회 때 여러분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젊은이들이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국내에서는 막말로 별 볼 일이 없어요. 국내에서 그늘에서 어두운 데서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정말 어려움을 갖고 고생을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후원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국내 사역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파송시켜주는 외국에는 서로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국내 선교가 무너지면 외국의 선교사들은 전부 철수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내 후원이 끝나면 선교사들은 그 시로 보따리 싸서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국내 선교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조심스럽게 드리려고 합니다만, 어느 모임에 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일꾼의 딸이 그 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 모임에 집회를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역하는 형제의 딸이 이제 롯데월드 서울에 가가지고 그 음료수를 마시고 그 콜라 병 있죠, 이것을 그 아이스링크 이렇게 그 썰매 타는 데다 던져가지고 막 깨지고 난리가 난 거죠. 아이스링크에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거기에 형제님이 그냥 저는 집회하고 있고 마음이 거기 있어서 거기 가서 딸을 데리고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회 어수선하고. 그래서 나중에 데리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조울증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사 선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거기에 이제 그 신경정신과 그 과장으로 있는 형제님이 있어서 그리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일단 데리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좀 시키자고.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그 자녀를 딸을 데리고 예수병원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 입원을 시켰어요. 그 입원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수시로 날마다 거기에 병원에 가서 그런 애들을 바깥으로 안 내보내죠. 딱 이렇게 보관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데리고 나가서 쭉 이제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니? 갖고 싶은 게 뭐니? 하고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갖고 싶다고 해서 시계 사주고, 안경이 필요하다고 안경 사주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처녀 자매하고 이게 친근감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제 우회로 좌회로 이렇게 이제 제가 원래 상담자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좀 왜 그런지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걔가 하는 그 말 속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것을 제가 종합해 간추려 본 결과 그 매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어려울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 아주 조그만할 때. 그런데 그때 개척을 하러 갔는데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계속 라면만 끓여 먹었대요.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 밤도 라면. 그러니까 애들이 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라면도 한 끈이 두 끈이죠. 날마다 밤낮으로 라면만 먹으니 지겨웠죠. 그러니까 아빠 언제나 우리는 라면 안 먹어? 이제 질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이제 식구가 좀 늘어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밥도 먹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애 마음속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했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왜? 부흥되어야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년이 흘러가서 이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일본어를 배웠어요. 일본어과를 다녀서 대학생이.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조금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는데 유명한 분들이 그 교회로 많이 오신 거예요. 유명한 분들이. 박사님들이 오시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시고 막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오시고 막 이렇게 그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대학원 나와서 대학교 교수님, 박사님들이 몰려와서 이제 막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통역도 해주고 막 이제 영어로 가르치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고 막 그 말씀을 잘 같은 대로 막 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딸이 마음속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어떤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야,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됐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위기에 봉착됐구나. 까딱하면 이제 교회에서 밀려나겠구나. 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 막 교수님 막 박사님 이런 데로 몰리니까 아빠는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교회를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이제 팽 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일본말을 배우라. 다른 형제님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아빠는 일본말을 배우라고, 일본 형제님들은 뭐 통역도 오고 아빠가 좀 그렇게 해서 레벨을 좀 맞춰라 하고 아빠한테 강구를 하는데, 아빠는 야 나는 못 오겠다고 하고 그것도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빠가 말도 안 듣지, 위기는 느끼지,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데 애가 정신이 빽가닥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조울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쭉 조언부언하면서 하는데 결론이 그만해요. 애 마음속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심적으로 고통이 있었으면 결국은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마음 가운데 참 우울한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울적한 마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에 수양에 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국내에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일하는 일꾼들을 등하시 여기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선교사들을 돕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선교사를 뒤에서 그림자처럼 돕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오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고통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제가 왜 젊은이들이 국내는 일하지 아니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누가 돕는 사람 없고 쳐다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모임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비극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전심으로 사역하는 일꾼들, 장로 일을 하는 일꾼들의 자녀들을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90%는요, 아버지가 걸어가던 길을 나는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걸어가던 그 사역의 길을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 다니고 또 이렇게 돈 좀 벌고 또 그러면서 동역하면서 살지 절대 전방의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모임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 모임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저는 이 인도의 존 쿠리안 형제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 첫 번에 교류를 터게 한 것이 제기 때문에요. 저도 인도에 2번이나 갔고요. 그런데 그 존 쿠리안 형제의 가정이 7명의 형제간이 있는데 전부 다 전심 사역을 합니다. 딸들의 남편들까지도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쿠리안 이야기가, 아버지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렸다. 정말 모르는 걸 버렸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우리 자식된 우리가 누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정말 잘 보존하고 따라가고 싶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정말 이 가치관들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줬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일꾼들은요, 자녀들에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환경의 위기를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어떻든 주님이 그쪽을 조금 짚고 넘어가게 했다고 믿고, 우리 형제 자님들이 각별히 이 국내에서 고통하고 있는 어려움을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선교사로 파송식을 나가면서
완전히 죄수로 붙들린 겁니다. 그리고 두 발의 착고를 차이고 이제 쇠고랑을 끌고 치렁치렁 이렇게 끌리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어떤 지역에 보낼 때 이런 환경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과연 기쁨으로 그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저는 불평이 그냥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로마에 가서 선교하라며요. 그래, 로마로 가라. 그런데 이 꼴이 뭔 꼴입니까? 죄수로 잡혀서 쇠고랑을 끌고 쇠사슬을 끌려서 이렇게 가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 선교 안 할 텐데 빨리 나 내보내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안 그럴 건데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에 기도와 찬양을 했죠. 그때 옥토가 무너지고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때 거기 죄수들을 지켜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면 법이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자살하겠다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냐고, 나가지 않냐고 여기 있노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때 간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들아,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데려갔죠. 자기 가족이 믿고 이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서 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의 이 교회가 계속 탄생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로마에 금이 환영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사슬에 묶여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 죄수로 끌려가지 않고 정말 금이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로 갔다고 해보세요. 선교하러. 주님이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이 환영을 받으면서 꽃다발을 받고 갔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요, 첫째, 노잣돈이 있어야 돼. 제가 미국에 갔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노잣돈이.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그 뱃삭이 비싸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갔으니 노잣돈 돌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갔어요. 우리 공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노잣돈도 없이 공짜로 갔다니까 로마까지. 그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를 죽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자겠다는 죽음의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나 로마에 전도하고 올게, 빠이빠이 갔다 올게 하고 혼자 갔다고 해보세요. 돈도 있어야죠. 노잣돈. 그 다음에 40인의 그 결사대가 때는 이때다. 사도 바울 죽어요? 안 죽어요? 즉시 쥐도터름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로 딱 붙들렸기 때문에 죄수들은 누가 호위합니까? 누가 호위해요? 경찰들이요? 그 당시 경찰들 호위 안 해요. 로마의 정의군인들이 호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요, 이 어떤 특수죄인들, 막 살인범들, 막 아주 고약한 이런 이 테러범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형무소로 호송시킬 때는요, 한국의 최고 정의군인들이 호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특전사 요원들 중에서도 선발된 요원들이 그들을 호위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죄수로 호송되고 사도 바울만 죄수로 호송된 게 아니라 그 죄수들 팀이 있어요, 없어요? 이 팀이 죄수들이 많이 지금 함께 호송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탈영하거나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반란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최정예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호송하고 로마로 호송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돈 안 들고 그 정도 완벽한 보디가드들이 다 지켜가지고 호송시켜. 이보다 완벽한 선교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로마로 호송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갔다면 로마에 누구에게 전도할지도 대상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맞부닥치는 것들은 간수들이에요, 간수들. 그러죠? 그러니까 간수들에게 전도하죠. 그 다음에 이 가이사의 신하들, 그 다음에 가이사의 식솔들, 이런 사람들을 높은 고위층을 만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식솔들, 가이사의 왕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그 로마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니까 간수로부터 가이사의 식솔, 그들까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여러 안 좋은 환경들이 우리들을 찾아온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확실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뢰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신뢰 말입니다. 그래야 이 환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그 환경을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혜정이하고 아침에 교제를 좀 했는데, 우리 혜정이 아버지 엄마는 어디 있나 그래요.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못 오셨다고 엄마 아빠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 아빠가 빨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아빠가 낫기를 위해서. 우리 거의 대부분 아빠가 다쳤어요. 그러면 아빠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가 기도가 기분이 그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기도,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혜정이가 집에 가면 제 말을 잘 받아들였으면 순종을 할 거고, 안 받아들였으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로였어요. 주님, 왜 우리 아빠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약간 했죠. 너 평상시 아빠 안 사랑했지? 안 도와줬지? 아빠를 안 섬겼지? 그랬죠. 자, 아빠가 딱 어려운 환경에 딱 있어서 이제 아파가지고 딱 병원에 누웠든지 집에 누웠으면은 이제 딸이 아빠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오죠? 평상시에는 부모에게 봉사만 받았어. 섬김만 받았어요, 부모에게. 부모가 혜정아 뭐 해줘? 혜정아 이거 해줘? 혜정아 이거 해줘?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아빠와 엄마는 나한테 해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죠. 봉사요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누가 봉사요원이 돼야 돼요? 딸이 아버지에게 봉사요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아빠 아프지? 이제 틀림없이 가면 해요. 약속했어. 가서 이제 아빠 주물러주고 아프지? 아유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서 별 아양을 다 떨어보세요. 주물러주고 그냥. 그리고 뭐 파스 발라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계속. 그러면 아빠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다.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잘 다쳤다. 내가 안 다쳤으면 어떻게 이렇게 딸에게 효도를 받아? 야, 내가 이럴 때만 2번 다쳤으면 더 좋겠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오히려 그 아빠의 다친 것으로 말미암아 딸과 아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돈독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친 것보다 얻는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얻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뭔 말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감이 잡힙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환경에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들은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항상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사역전선에 뛰어들면서 나중에 첫 번째 주님이 나에게 가르친 것이 돈 잃고 형제 잃고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빈털터리를 만들어 놔버리더라고요. 사역이 있을 때 좀 돈도 있고 해야 큰소리 치면서 사역할 텐데 빈털터리를 만들어 버리니 예,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은 뜻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매가 옆에 있어서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청년들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먹을 걸 주어도 잘 안 먹어요. 배불러요.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아이고 참 세월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누에 한 번 먹듯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금요일 날 교회에 나가서 집에도 안 가고 이놈들이 저녁 늦게까지 막 놀고 하는 거예요. 기타 치고 그러고. 교회에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늦게까지 새는데 우리 자매가 저 청년들 저녁을 먹여야 될까? 쌀이 있어? 그런데 그 쌀이 우리만 먹으면 일주일은 먹어요. 우리 식구만 먹으면. 근데 청년들 그냥 8명, 10명 먹여놓으면 하루에 끝나버려요. 내일부터. 이럴 때 우리 갈등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 그들을 밥을 해줘야 될 거, 그리고 내일부터 쌀이 떨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애들을 밥을 안 해주고 우리가 일주일을 먹을 것인가? 고민이 오잖아요. 그때 마음 가운데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했더니 주님이 주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그런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때는 아껴라 주님이 그렇게 줘야 되잖아요. 아껴라 하고 절제하고 아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주라 그래 하면 주실 거예요. 미치겠죠. 그러면 이걸 순종할 것인가 안 순종할까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자매가 물어보길래 주님이 주시겠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어. 그런데 우리 자매가 참 우리 성격이요. 우리 자매가 깐깐하거든요. 그런데도 참 그런데 순종하는 건 잘해요.
두말하지 않고 쌀 딱 떨어붙여가지고 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그런 때는 좀 조금씩만 먹으면 안 좋아요? 자매님이 해준 밥을 왜 이렇게 맛있냐고 두 그릇 세 그릇씩 싹싹 먹어버려. 예, 청년들 그 당시에는 누에 한 번 먹었어요. 뭐 간식이 없으니까 누에 한 번 먹듯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놈들이 좀 남겨놓아야 그냥 우리가 내일까지라도 모레까지라도 먹을 텐데, 그런데 싹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실컷 놀다가 가는 거죠. 그 이튿날부터 이제 쌀이 없잖아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이튿날 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간증들이 삶 속에 수없이 오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 확실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주님이 주인 자신을 신뢰하는 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에게 고마운 것이 참 그런 때는 그냥 저보다도 한 수 위에요. 딱 털어서 그냥 해버리고. 그런데 그때가 그래도 제일 좋은 때였어요. 지금은 그냥 청년들 먹이려면은 아유 배부른데요? 아이 미치겠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애껴가지고 그냥 피자라도 사주면은 아까 먹었는데요? 이래. 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흔해? 막말로 그냥 흔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청년들도 풍요로워. 그러니까 우리 북북교회 청년들이 우리는 안 그런데요? 네, 우리 북북교회 청년들이 풍요롭지 못하면은 형제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을 안 도와주니까. 그래도 정말 청년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하여 좀 돈 좀 써요. 주머니 좀. 이상하니 다 굳어 있어요. 웃는 분이 서너 명뿐이 안 계셔. 보니까 이 청년들에게 인색했는가 봐. 청년들 오늘 앞으로 끝나고 나 또 뭐 좀 사줘. 실제로 그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주머니 좀 열으세요. 투자 좀 하셔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 주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이 젊은이들의 그런 미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빈곤해 있어요. 청년들도. 정말 이 어려울 때는 정말 밝아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청년들이요. 지금 한 지역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 섬기던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실제로 그때 주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오히려 감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을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아까 12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죽음의 위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게 인간관계의 위기인데 우리들은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이고 형제님 제가요 저 어려운 환경들은 참을 수 있거든요. 배고픈 사람도 참을 수 있고 막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관계는 내가 이건 못 참아요. 인간관계. 에이? 실제로 이 때때로는 우리 자매님들도 때때로는 막 그 인간관계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도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 자매와 자매 간의 갈등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버리면 어떤 마음까지 온지 알아요? 저 형제는 동역자가 아니라 왼수다. 저는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 형제는
동역자가 아니라 왼수다. 이런 마음까지 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환경, 배고픈 사람을 이길 수 있어도 저 왼수구 관계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없어지지 내가 없어지지 하면 내가 해결 못한다고,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서울 북북교회 성도들은 신령하셔서 그런 마음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있었어요. 굉장히 그런 마음이. 이런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니까요, 정말 밥 먹는 것도 미운 거예요. 우리 때때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 보세요. 시어머니가 밥 먹는 것도 이뻐요, 미워요? 며느리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게요.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밥 먹는 것도 이뻐요, 미워요? 대답을 안 해요. 때때로 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밥 먹는 것도 미워진다니까. 구원받은 형제들끼리도요, 자매들끼리도 때때로는 저리 가다가 딱 얼굴 맞아봐요. 저기 막 요리 가면 또 얼굴, 어이 왜 저렇게 오늘 잘 보여? 왼수들은 보이기도 잘 보여.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주임 생기면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인간과의 갈등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요, 나의 곁에서, 나의 곁에서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로 돌변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모함하고 정말 나를 막 비판하고, 이런 막 나를 비판하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는 낙담을 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 사회는 똑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 마음에 여러 형제들이, 어려움을 끼치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때때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냥 고소해하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참 이 왼수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 갇혔다,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때때로는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서울 북북교회 성도들은 신실해서 안 좋죠? 원수가 잘못되면 안 좋죠? 나는 그러더라고요. 이 미운 사람이 잘못되면 속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그런데 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냥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 속성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기 이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참 그 고소하게 느끼고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욕을 먹고 판단을 받는다 해도 그들이 주의 복음을 하여 산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보면서 이분은 확실히 자기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묻어버린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 형제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와 복음을 해 살아간다면 나는 그를 위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그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교제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있죠. 쫓겨갈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죠.
그리고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야 이 비누먹을 자식아 가거라 가거라. 에? 이제 하나님이 왕위를 뺏어가지고 네 아들 압살롬에게 줬다. 너는 이제 끝났다. 가거라 가거라 하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시므이요. 그때 바울의 옆에 자꾸 바울이 나오네. 바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의 옆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같이 따라갔어요. 아비새가. 근데 그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죽은 개 같은 자가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런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우리 주왕을 비방하리까? 왕이요, 내가 당장 내려가서 목을 탱가당 잘라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지금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면서 야 이 비누먹을 자식아 왕한테 가거라 가거라 이 나쁜 자식아 혹은 막 그런데 자기 그 측근인 아비새 장군이 왕이요, 내가 당장 내려가서 저런 목을 탁 잘라오리까? 하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다윗이라면요 빨리 가서 탱강 잘라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빨리 잘라오라고.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술의 아들 아비새야,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미칠 뻔 알았어요. 아니 왜 그 아비새 보고 네가 나를 괴롭게, 지금 아비새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술의 애들 아비새야,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막 비방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것을 너는 왜 막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녀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 사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일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왜 영광 받을 것을 거짓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가만 놔두라 그 말이에요. 나를 비방하도록.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가 나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가만 놔둬라. 자, 우리 형제 자님들의 삶 속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같이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좋다. 네가 먼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한번 뿌리 뽑아보자. 그때부터 이제는 기회만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잖아요. 네가 부터 그러고 나중에 왜 그래? 그러면 저것이 나를 먼저 그랬다니까. 저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매는 따라서 이 형제님은 나쁜 사람, 이 자매는 나쁜 사람. 자, 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 가르쳤죠? 세 개는 누구를 가르쳤어요? 요것만 깨달으면 우리 해결돼야. 요것만 깨달으면. 항상 우리가요, 저 자매 나빠 하면은 나는 3배 나쁜 것만 깨달으세요. 그러면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요것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신부터 먼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면 나는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먼저 보세요. 이럴 때 딱 손을 가르치세요. 근데 하나는 중립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중립이요, 양심이요. 양심의 중립을 가지고 3개는 나를 가르쳐. 너는 3배 나쁜 놈.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상대방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는 우리가 점수를 얼마나 후하게 줘요. 상대방은 완전히 빵점이고 나는 그래도 80점은 돼. 그런데 나는 빵점이고 상대방은 80점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판단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인간관계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여요. 우리 형제 자님들도 이런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경,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이 죽음의 위기인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조금만 아파도, 이 조금만 아파도 이 죽음의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정말 흔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배가 아프면 위암인가? 여기만 조금만 심장병인가? 그냥 머리만 조금 아파도 뇌망점인가? 내가 뭐가 암이 그래야 되나? 그냥 이 암의 공포에 오늘날 우리는 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병들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본문에 보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죽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죽음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와 곧 의, 곧 교회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는 사실은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로는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빨리 죽어야지. 그냥 자식들만 못알게 시킨다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래. 에? 그런데 몸이 좀 어디가 아프고 보세요. 텔레비에서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먹으면은 몸에 건강이 좋다 하면, 야 며느라가 저 TV 보니까 뭐 먹으면 몸에 좋다는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이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가야 되지, 그것도 이거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고, 맞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나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실제로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내일 죽으세요, 허보세요. 말도 안 해, 섭섭해서.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않고, 그래 오래 살고 싶은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네, 솔직하게 해요, 정직하게. 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죽음의 위기, 어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은 엘리야와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이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훈련시키죠.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거기 보면은,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처음에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갈로 부르신다. 그 다음에 이제 길갈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내 아버지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내 아버지, 나도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나도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인도하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내 아버지요, 나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나도 여리고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여리고는 싸움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가 있는 보장된 싸움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 살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요단으로 따라가겠나이다. 요단으로 갑니다. 자, 요단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의 뜻인데, 요단에 가 있는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내 아버지의 영감을 내가 2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네가 어떻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말이 내려와서 이제 회오리 바람 속에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승천합니다. 읽어보셨어요? 그때 엘사야, 내가 보이느냐? 그럼 내 아버지의 병거여, 내가 보이나이다. 우리 스승님이, 선생님이 어떤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부활의 영광이래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나이다. 좋다. 그러면 겉옷을 벗어 던져줍니다. 그 엘리사가 겉옷을 입고 나오면서 나중에 그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 스승인 엘리야의 2배 기적과 능력을 행하다가 갑니다. 맞습니까? 그대로 봤죠. 그러면 엘리사가 왜 그런 2배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부활의 영광과 한날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녀들이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늘나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내일 하늘나라 갈라요? 아니, 좀 더 있다가. 그래, 안 그래요? 에? 내일 갈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럿이 있는 데서는요, 가야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 많이 봤다니까. 가야죠, 그래. 그런데 진짜 이제 내일 죽을라요? 아니, 좀 더 다녀야지. 내일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갈라요? 아니. 왜? 아직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에이고, 형제님 뭐 죽음을 봤어요?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님들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아요, 조금이나마. 에? 실제로 저도 이 암 수술을 받고 진짜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는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그런 어려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제가 잠시 회의에 빠졌었어요. 어떤 회의에 빠졌어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 제가 건강하게 보이죠?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저보고 다 건강하다고 그래요. 건강해요. 근데 사실 저를 자세히 살피면요, 형편없는 환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회의를 빠졌었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더 큰 것을 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제가 이런 것보다 더 수없이 큰 것들을 나중에 얻게 됐는데, 그것들이 바로 형제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죽음의 위기 수술 속에 빠져 있으면서 지체들의 귀중성을 배웠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배웠어요.
이 시간이 많이 겼기 때문에 마지막 간증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제 얘기 간증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수양관을 짓기 시작했죠. 퇴원을 하고 이 수양관을 짓기 시작할 때 이제 굉장히 그 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형제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형제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 돌팔이 10만인이에요. 돌팔이 10만이가 뭔 줄 아세요? 저기 산삼 캐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돌팔이 10만이에요. 형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서 산삼이 무엇이고 더덕이 무엇이고 이거 많이 약초가 무엇이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어느 날 제가 소양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형제님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집에 좀 늦게 가시고 좀 계세요. 5시까지요. 왜? 그랬더니 제가 오늘 산에 올라가면요 약초를 좀 캐오려고 하거든요. 형제님 그러니까 좀 대리 먹으라고 다려 먹으라고 내가 약초도 캐우고 좀 이 더덕도 좀 많이 캐오겠대요. 그래서 네 맘대로 캘 수 있나? 그러더니 어떻든 기다리래요. 알았다. 그러니까 형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저는 이제 일하다가 이제 교회로 왔죠. 교제하려고. 그런데 그 형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 개울 속에 이렇게 하는데 그 산을 막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땀이 나요. 이제 그 수건으로 땀을, 그 형제가 가지고 다니는 수건은요 더러워서 만지도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땀이 많이 묻었는지. 땀을 이렇게 닦으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형제 간증이에요. 주님, 이 형제님이 수술하고 이 소양관을 짓는다고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주님 정말 형제님이 좀 도울 수 있는 뭔 약초라도 좀 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이렇게 떠서 땀을 닦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에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열매가, 빨간 열매가 맺은 나무가, 두 나무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인터넷에서 본 산삼나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보니까 진짜 산삼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캐면서 이놈은 이영재님 것.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옛날 책에. 이것은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그런데 예, 쭉 이렇게 그 캐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 아시죠? 주일학교 어린이 이야기. 어머니가 동전 2개를 주었어요. 동전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교회 헌금하고 하나는 까먹어라. 그래서요 500원짜리 2개 주면서,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는 내가 까먹을 거, 500원짜리 하나는 헌금할 거. 그래 2개를 가지고 혼자 날랄랄하고 교회를 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 동전 하나가 툭 손에서 떨어지더니 떼굴떼굴떼굴 동그라니 하수도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몇 개 남았어요? 1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어머머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하수도로 빠져버렸네. 누가 남았어요? 내가 까먹을 것은, 내가 아직 뭐 사먹을 것은 남고 하나님께 헌금할 것이 빠져버렸다. 제가 그냥 이런 잠깐 주일학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지금 애들의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도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주님의 거 하는데 항상 우선순위가 내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거, 그리고 나머지가 주님을 위한 거. 항상 하나님의 헌금은 하수도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건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께 드릴 동전은 하수도로 빠지고 내 것만 남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헌금만 남고 내 것은 빠져버렸네?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 형제가 산삼캠에서 헛단 소리를 생각하면서 이게 번쩍 떠올라서 지금 잠깐 하나 했어요. 도움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런데 그 형제가 산삼을 캐면서 하나는 이 형제니까, 근데 하나는 캐면서 이건 자기가 먹고 싶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캐가지고 이제 이 흙을 씻지도 않고 옷에다 이렇게 싸서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대, 바로. 그때 인터넷에 보니까 산삼을 먹으면 잠이 들어서 3일 동안 잠든다는 이야기가 써 있더래요. 내가 이 산속에서 이 산삼 먹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잠들어 버리면 산삼에서 이거 얼어 죽겠다, 이 산속에서 얼어 죽겠다고 생각해서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내려가서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놈이, 그 산삼이, 그래 이것은 다른 형제 줘야 되겠다, 다른 형제 주고 나는 나중에 캐면 먹어야지, 이 생각이 오더래요. 자, 이 정도 되면 그 형제가 얼마나 순수한 형제인가 생각이 나시죠? 적어도 옛날 이야기들이 있지만 현재도 옛날 이야기는 지금도 적용이 돼요.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요, 거기에 우리 그 전국에 청년 캠프를 했는데, 청년 캠프 스태프진들이 산삼 캤다니까 그날 그냥 10명, 20명이 올라갔어요, 산삼 캐러. 근데 10명, 거의 20명이 올라가는데 더덕 하나도 못 캐갖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보이는 거지.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 결국은 그 형제가 내려오면서 하나는 형제니까 하나는 그 형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려와서 형제님 이거 하나는 이 형제님 드리고요, 형제님 하나는 이거 형제님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서 얻었다고 하는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하니까 그 형제가, 형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증은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건 인삼에서 산삼이 2개를 캤지만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건 2개다가 이 형제님 것이다. 그러면서 그 2개가 제기로 돌아온 거예요. 제기로 돌아오는데 그 삼을 캤다고 하니까 그때 청년 그 캠프를 했는데 스태프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산삼 구경으로. 그런데 그 스태프진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딱 보는 순간요 입맛이 짝짝짝짝 다시더래요. 목에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먹고 싶더래요, 막 자기가. 그래가 돌아서 이게 산삼이구나, 이게 산삼이구나. 그런데 입에 침에 넘어가도 그걸 감히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중에 어떤 형제 하나가 내가 이걸 먹어도 나를 죽이기나 하겠냐 하는 생각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삼에 그 이파리가 있고 이 열매가 있죠, 빨간 거. 그 열매를 우두둑 떼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삼을 그 떠 먹으라고 했던 형제가 벼락같이 화를 내더니 이거 이 형제님 줄 것인데 네가 먹냐고 하면서 막 벼락같이 화를 내니까 그 다음에 그 뿌리는 버리고 도망갔대요. 근데 그 형제가 이파리 오고 열매고 따먹어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었어요. 그런데 산삼 그 이파리 오고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애 낳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자기가 산삼 따먹고 애 낳았다 하면 사람들이 흉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은 은혜로 얻었다고 간증하고 댕겨요. 그래서 그걸 아는 형제들은 산삼 따먹고 따놓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튿날 오니까 저는요 밤에 전화가 와서 저보고 산삼을 캤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더덕 2뿌리 캐가지고 나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 이튿날 와보니까 진짜 그 산삼을 보여주는데 그 간증을 쭉 하는데 제가 솔직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형제들, 지금 내가 형제들 사랑을 먹었다. 형제 사랑을 먹었는데 이것은 형제들 그냥 먹어라. 이미 나는 형제들 사랑을 먹은 걸로 내가 만족하다.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형제간들이 산삼을 2뿌리를 캤다면 그 2뿌리다 과연 형님들이 나를 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시험을 해봤어요. 형님들이 이러이러한 산삼을 2뿌리를 캤는데 내가 그런 암수도를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형님들은 이 2뿌리를 나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형님들이 고개를 꾹 숙이더니 하나는 주지만 하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제님들은 두 뿔이 다 제게 돌리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형제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경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이런 관계가 찾아왔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냐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 북부교회 형제자매들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부로 그거 십자가로 묻어버리세요. 아멘? 서로 이렇게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그런 어떤 건강, 죽음의 위기도 다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할 말은 많지만 오래 끓으면은 좀 흉북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